안녕하세요. 마가복음 2장 27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또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요한복음 5장 이 기록을 중심으로 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그 결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이런 거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마가가 기록한 사실을 정리하면은 3장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의 회당, 즉 시나고그에 들어가셨는데 아마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는 처치라고 하고요. 유대인은 회당, 즉 시나고그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곳에 손 마른 사람도 왔다는 겁니다. 1절 deformed hand 이렇게 표현되니까 손이 이렇게 막 뒤틀려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있죠. 일종의 장애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안식일법 위반죄로 고발을 해서 죽이려고, 그래서 증거 잡으려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왔었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일종의 종교 검찰소의 수사관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부 유대인들, 성경에는 바리새인, 또 Jewish leader, 율법사며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율법주의자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성경을 잘 아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한다고 말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 예수가 십계명법 제4조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법을 반복해서 위반하는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법을 위반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에는 안식일에 어떤 남자가 땔감 줍는 일을 하고 있어서 이 사람을 잡아서 모세한테 데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만 들었지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지 그 처벌에 대해서는 하나님한테 들은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을 일단 가둬놓고 하나님한테 이제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기록입니다. 민수기 내용은. 그러니까 이집트 탈출한 기록, 엑소더스, 출애굽기, 여기 35장 2절 3절에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도 피우지 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분들, 이분들이 하나님의 법, 즉 모세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태도나 성경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태도, 이런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존중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표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들 입장은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병을 고치려면은 평일에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안식일에 자꾸 병을 고치느냐 이겁니다. 예? 병 고치는 것보다도 안식일 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 사람들은 보는 겁니다. 예? 사람이 죽고 사는 일보다 안식일 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예? 사람들은.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있다면 평일에도 고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왜 하필 평일에 하면 될 텐데 안식일에 자꾸 이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런 입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공격하는 저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진짜 하나님과 같은 편이라면 어째서 자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니까 처단해야 한다. 이게 자신들의 어떤 신성한 의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람들도 지금 시나고그에 들어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팩트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정리됩니다. 1. 일어서라는 겁니다. 손 마른 병, 그 디폼드 핸들을 가진 그 사람한테 stand in front of everyone.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서라는 겁니다. stand up. 두 번째, 네 손을 내밀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이죠. 3절에서는 일어서라. 5절에서는 네 손을 내밀어라. reach out your hand. 자, 이렇게 두 마디 말한 것 외에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했을 뿐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일어서고 손 내미는 것이 일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일어서서 손 내밀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치료하는 겁니까? 이거 치료하는 거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치료라는 게 뭡니까 이거? 치료라는 거는요, 훈련받은 자가 그게 뭐 의과대학에서 훈련을 받건 아니면 다른 데서 훈련을 받건 하여튼 훈련받은 자가 어떤 규칙에 따라서 그 규칙이라는 게 뭐 의학 법칙이건 뭐 아니건 하여튼 동의보감에 있는 거든 간에 하여튼 훈련받은 자가 규칙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하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 그 행위와 치료의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 갖고요.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치료 행위를 다른 치료자가 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치료 행위 아닙니까? 이게 개념 요소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다 보도록 일어서라, 네 손 내밀어라, 이런 치료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장애인이 완전하게 되긴 했지만 이것은 치료받은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고소하려고 따라다니던 그 일부 바리새인들은 바로 나가서 헤롯 당들과 예수를 죽일 모의를 하였다는 겁니다. 6절이에요. 그래서 그전 이제 4절에서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리걸 오버 일리걸, 적법하냐 불법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적법합니까 불법입니까? 물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이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또 질문했습니다. 이것도 답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이죠. 도대체 저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 이 바리새인이라고 표현된 거는 주이시 리더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이 몹시 궁금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저 사람들 생각은 오직 한 가지뿐일 것 같아요. 안식일에 일을 하는가 하지 않는가, 안식일에 일하면 죽여야 한다, 요것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도 잘 알고요, 모세의 법을 지키려는 그런 열심은 존중하지만 성경은 자기들만이 잘 안다, 자기들이 가장 잘 안다, 모세의 법을 위반하는지 지키는지 그 여부는 자신들만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독선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들의 기준에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 즉 견섭 목수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한편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이 법을 없앴습니까? 개정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세의 법에 1.1획도 없어지거나 달라지지 않는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선 이 정도 하고요. 다음에 요한이 기록한 거,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내용들을 사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 부근에서 38년 된 병자를 완전하게 하신 사건이죠. 요한의 증언은 예루살렘 양문 쉬프 게이트 그 옆에 베데스다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요,
오늘날 그 예루살렘성 동쪽에 그 성문이 하나 있답니다. 사진 보십시오. 저게 기독교인들은 스테판의 문이라고 하고요. 예? 그래서 그 말은 초대교회 때 스테판 집사가 유대인 너그가 예수를 죽였지만은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렸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서 최초로 순교한 곳이 바로 저 보이는 그 성문 밖에서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스테판의 문이라고 저 성문을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스테판도 그렇게 돌로 쳐 죽인 게 유대인이니까, 그래서 유대인하고 아랍 사람들은 사자문, 라이언 게이트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 이유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술레이만이 사자상을 거기다 조각했다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사자상 있는 조각. 또 원래 이 문은 구약시대에 제물로 사용할 양들이 드나들던 그런 문이기 때문에 양문이다.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쉬프 게이트, 그래서 양문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불리는 곳에서 대략 한 10m 정도 들어가면은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고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 사진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문을 나서면 요르단으로 연결된다고 하고요. 또 1967년도 제3차 중동전 때 그 6.1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이 이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진입해서 점령했다. 뭐 이런 그런 곳입니다. 네. 자, 이제 요한의 증언을 보면은 그 당시에는 평소에는 잠잠하던 그 연못물이 가끔 요동치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병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더라는 겁니다. 3절과 4절에 있죠. 어떤 인과 과정을 거쳐서 병이 낫는지는 그건 알 수가 없고요. 하여튼 간에 물이 요동치기 전에 먼저 들어가 있으면 효과가 없고요. 물이 요동치고 난 후에 먼저 들어가면 딱 1등 한 명만 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동치게 하는 것은 바로 천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못가에는 온갖 종류의 난치병 환자들이 다 모여 있고요. 또 이들을 도와주려는 일가 친척 친구들로 사람들 엄청 많았을 것으로 이제 짐작이 되죠. 언제 요동칠지 알 수 없지만 무작정 자리 잡고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밤이건 낮이건.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곳에 오셔서 한쪽 구석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주목을 하신 겁니다. 5절이죠. 그래서 Would you like to get well? 이렇게 묻습니다. 낫고 싶나? 낫고 싶은가? 이거 묻습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낫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이 요동칠 때 나를 연못에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 나 혼자 내려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도와줄 부모, 친척, 친구들이 많아서 다 먼저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도 처음에는 부모, 형제, 친척, 친구들이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38년이 지나면서 부모는 죽었거나 형제, 친척, 친구들은 떠났겠죠. 38년이 됐으니까. 그래서 지금 아무도 없고요.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나한테 말을 거는 당신, 젊은 청년이죠. 그 사람 눈에는, 환자의 눈에는 다음 물이 요동칠 때 내가 연못에 먼저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7절의 내용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사실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8절에 세 가지가 정리됩니다. 1번, stand up, 일어서라겠습니다. pick up your sleeping mat, 자리를 들으라는 거죠. 세 번째, 걸어가라는 겁니다. walk, 일어나서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군중 속으로 사라지셨습니다. 이게 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38년 된 병자는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증언입니다. 9절이죠.
어디로 갔겠습니까? 아무리 시부로 갔겠죠. 일단은 그 지긋지긋한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고 싶었겠죠.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 예? 두 번 다시 쳐다보기도 싫겠죠. 예,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 영어 성경은 Jewish leaders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거,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You can't work on the Sabbath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식일인데 네가 일하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It's illegal to carry that sleeping mat. 그 매트 들고 가는 거 그거 illegal, 불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10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매트 들고 걸어가는 거 일하는 거라는 겁니다. 안식일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돌 맞아 죽어야 한다는 취지 아닙니까? 38년간 병마에 시달리다가 이제 완전하게 돼서 걸어가는데 돌로 쳐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 말이 체포해서 재판 넘긴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이 상황은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이 십계명법 이거 잘 지키기 위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 뭐 제일 탑에 있는 사람이 랍비들이라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금지되는 일의 리스트, 일종의 안식일법 시행규칙 이런 거이겠죠. 이걸 자기들이 임의로 만들어 갖고 이걸 쭉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 목록에 즉 시행규칙에 매트 종류 이런 거 들고 가는 것도 리스트에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고 매우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엘리트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근거 없이 저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관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사정을 알고 계셨으니까 자리 들고 가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리를 들고 갔기 때문에 나왔습니까? 아니죠. 예. 생각해 보십시오. 누워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거 그리고 걸어가는 거 이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안식일에 해도 허용이 됩니다. 예? 금지된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임의로 정리해 둔 것은 매트 들고 걸어가는 거 그게 지금 일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예수님에 대한 비난으로 이어집니다. 16절, 17절, 18절 이렇게 나옵니다. 병 고치는 거 좋은데 왜 자꾸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이겁니다. 예? 평일에 해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항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 과정이 더욱더 이 종교 지도자들을 뚜껑을 확 열어갖고 이제 죽이기로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답변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동격으로 답변을 했다는 것 때문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요한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인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유대인들의 오류가 저는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오류, 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진위를 먼저 살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면 이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그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면 이것은 신성모독이 되고 이때는 죽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일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진위를 살펴보지도 않고 예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한 다음에 바로 신성모독죄 판단을 내리고 있다. 이게 바로 오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일어나서 자리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이 치료행위라고 할 수 없고요. 또 일어나서 자리 들고 걸어가라는 그 말하는 거 이걸 안식일에
일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38년 된 병이 낫게 된 병자가 자리 들고 가는 거 이게 안식일 일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안식일에 온갖 종류의 병을 물리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일은 예수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또는 예수님 때문에 또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그 특정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죠. 병이 나은 것은 치료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마가의 정은 일어나서 손 내밀어라. 요한의 정은 일어나서 자리 들고 걸어가라. 이런 말씀 때문에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십니다. 30절.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보다 더 큰 일도 보게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결국 안식일에 병자가 낫게 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선포되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네? 이 말씀이 옳다는 증거, 그 강력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응답하신 거 아닙니까? 일부 그 종교 지도자들의 말은 그들의 소리일 뿐입니다. 그들의 소리라는 거 개 짖는 소리와 다를 바가 본질적으로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은 죽은 자를 살리고 벙어리가 말하고 장님이 눈을 뜨고 나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고 38년 된 병자가 걷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를 죽였지만은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말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아무 능력 없는 헛소리에 불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따마 시타르토의 말이나 공자의 말이나 지나가는 똥개 소리나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똑같죠.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고요. 자신들의 어리석은 소견을 말하고 있을 뿐이고요. 자신들의 잣대로 사람들을 재단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 가령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 결과를 보면은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말과 역사라는 것이죠. 자, 이와 이제 관련해서 아주 의미 좋은 말, 정말 그 의미심장한 말, 마가복음 2장 27절에 나오는 말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이 의미, 참 그 생각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원래 이거 안식이라는 말, 쉰다는 거 아닙니까? rest. 창세기 2장 2절에 처음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담은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이라는 게 없었어요. 채소나 과일이나 곡류를 경작하지 않아도 그냥 얼마든지 즐길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는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먹을 것이 생긴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이죠. All your life you will sweat to produce food. 19절 내용이죠. 종신토록 땀 흘려야 음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이후로 사람은 반드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일한다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루라도 쉴 수 있도록 하셔서 그래서 쉬면서 하나님을 되돌아보라.
그런 의미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에덴에서 처음에는 일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이렇게 고단하다는 사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소망을 가져보라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런 점에서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거 아니고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